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볼게요. 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계시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101번째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이름이 좀 거창하죠. 예.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정 집사님도 이제 아들 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던 그래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최근 들어서 그 뭐 나 집사님이라는 분 또 대구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한 신학생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성경 학교니까 제가 뭐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통한 관계성 안에 왜 성경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어야만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이 존재하는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또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예요. 삼위, 이 위라는 건 세 인격을 얘기해요. 세 분이에요. 각각의 세 분이에요. 그러나 일체예요. 한 분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로. 그래서 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단이 되는. 첫 번째는 삼신론이고 두 번째는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건 규범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성경적인 걸 설명드리고 또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좀 해드리면 구체적으로 되고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추구하는 게 맞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경도 쓰여 있지만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인데 사실은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고 한 분은 성령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 나와요. 세 분 하나님인데 동등되다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꼬레비 성령.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를 벌써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다이렉트로 아버지지, 왜 자꾸 아들이냐, 아들만 자꾸 그러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름부터도 물론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삼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세 분인데 세 분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안 계신 거예요, 가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 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세 인격을 갖고 있지만 일체예요. 하나로. 그래서 항상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세 분이 함께. 하늘에 아무도 없네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 분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 왜 분리를 자꾸 하냐면 거기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인간으로만 취급시켜요. 몰몬교나 기타 이단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 아들을 인간으로만 하나님이면서도 인자인데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인데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근데 이걸 인간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자리에 다른 교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님 죽었지 않냐? 실패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람으로 해서 사람의 자리에 누구를 하냐면 이만희가 들어간다든지 또 이재록이 들어간다든지 이재록도 그렇게 해서 성추행했다고 돼 있어요. 보면 내가 성령 맞지? 성령 하나님이시죠. 뭐 어떻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재료가 영이에요, 지금? 이만희가 영이에요? 사람이지 육체를 갖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요. 세 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존재론적으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을 다 찢어 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삼신으로 하면 삼신론이라 이건 또 이단이에요. 한 분으로 역사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항상 함께 역사되셔야 돼요. 세 인격이지만 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잖아요. 저는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예. 밖에 나가서는 누구의 친구이고 그러면 제가 하나니까 제가 인격이 세 개의 하나예요. 인격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른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 삼위일체라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세 인격이 각각의 인격이 있으세요. 근데 이걸 그렇게 예전에는 설명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는 아버지죠. 제 집에 가면은 제가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야. 그리고 저 아내한테는 내가 남편이지. 그러나 이건 한 존재론 자체가 하나잖아요. 하나. 이렇게 설명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단이 돼요. 가장 정확하게는 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세 인격의 분들이 다 동등된 관계이고 높낮이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로 역사하신다. 일체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 부부 일심 동체 그리죠. 성경에도 보면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둘이 결혼하니까 둘이 무슨 몸이 될지라 두 몸 한 몸. 한 몸이 될지라요. 그래서 붙어 다녀요 이렇게.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딱 살이 붙어요? 아니잖아요. 부부 일심동체를 얘기할 때는 그거 다 다르게 자랐지만 생각이나 가치나 서로 닮아가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삼위일체를 쓸 때. 그러니까 몸이 세 개 붙어 있다라는 의미보다도 아니고 모든 한 영으로 세 인격을 갖고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특히 사랑으로 세 분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인격이 사랑이세요.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세 인격을 갖고 있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성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그냥 종교적인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나 일반 사람들 카톨릭도 하느님이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신을 뜻해요. 신이란 뜻인데 기독교에서만 유일신을 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쓰는데 이거는 뭐 이슬람에도 써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을 뜻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을 쓰니까 상식적으로 통례적으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세 하나님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가 있고 또 성령님을 설명할 때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설명할 때가 다 따로 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교회에서는 이름도 아닌데 하나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조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학생이 아저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집사님도 아저씨 맞잖아요. 나도 아저씨예요. 그럼 뒤를 다 둘이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씨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집사님만 뒤돌아보면 되거든요. 분명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더 안 맞는 말이에요.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해버리면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데 대체로 하나님이라 그럴 땐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 강단에서 주로 얘기할 때는. 근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우리는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세 분 하나님을 각각 우리가 이렇게 각계전투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로 생각하면 이건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잖아. 어떻게 성부가 이름이 돼요? 성자가 어떻게 이름이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이름이 되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으로 싹 넘어가자마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만 나오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이 세 하나님의 이름, 삼위가 일체로 하나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뭐 모세가 만났던 분,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분, 노아가 만났던 분, 그다음에 에녹이 동행했던 그 모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이분이. 뒤에 나오지만. 예. 세 분 하나님이 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사도들은 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떨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세 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제 설명을 봐도, 성경을 봐도 존재론적으로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같이 계시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한 고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요 안 해요? 이거 안 하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고유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만 얘기해요. 누구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더니 이 여호와가 원래는 원어로는 뭐냐면 예슈아란 말이에요. 예슈아.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예슈아. 이게 뭐 누구예요? 다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구약에도 이름이 예수님이고 신약에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주니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누구에게 준 이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준 이름이에요. 사람에게 준 이름. 그것도 제가 다 구체적으로는 재밌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지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게 참 이 삼위일체라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고 왜 예수님만 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왜 예수님만 불러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지 교리적인 어떤 삼위일체 자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 여기엔 누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있죠. 엄마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엄마 아빠를 함께 불러서 부모라고 그래요. 어머니와 아버지. 근데 원래는 사실은 어머니의 권위나 아버지의 권위나 같아요, 틀려요? 예? 같아요, 사실은 같아야 돼요. 아버지가 말해도 자식은 순종해야지 맞고 어머니가 말해도 순종해야지 맞아요. 부모라 그러면 그 부모 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다 계시지만, 예, 이 한 단어 안에 있었지만 결론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권위는 같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부는 아버지고 예수 아들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세 분 하나님은 각각 동등된 관계고 권위가 같단 말이에요. 권위가 같아요.
엄마도 부모고 아버지도 부모예요. 권위가 같아요. 아버지는 대단하고 아들은 대단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세 분이 다 동등된 위치고 어떤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1차적으로 좀 우리가 좀 깨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되다라는 거죠. 동등된 다 같은 아버지란 소리예요. 사실은요.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관계 없어요, 사실은. 성령 아버지 관계 없는 거예요. 예. 엄마만 아버지만 부모고 엄마는 부모가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예. 권위가 같다는 말이죠. 누구로든지 간에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 분으로 역사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이제 찾아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로 넘겨보셔가지고요. 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중간에 위에서 세 번째. 예, 창세기 1장. 예. 그 전에 이사야서 9장 맨 위부터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존하신 뭐다? 아버지라.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세 분 하나님은 동등되다니까요. 예. 아들이라 해서 실제로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예. 아들의 역할로 오신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 자, 이거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예. 세 분 하나 A, B, C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여러분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회사에 공동대표 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 회사에 공동대표 세 사람. 자, 성경적으로는 지금 뭐 굳이 표현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형체, 본체거든요. 본체. 형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때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육체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보였죠. 벽을 뚫고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왔죠. 영의 형체란 말이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옷처럼 육체를 입힌 것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직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육을 벗어버리고 무슨 몸으로 바뀌셨어요? 영의 영체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눈에는 보여요, 다. 예.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자, 찾아드릴게요. 예. 근데 우리도 나중에 육체를 벗으면 누구의 형체를 가져요? 예수님과 같은 영의 영체로 변화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옷이 떨어졌잖아요.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이게 걸릴 곳이 없으니까요. 예, 떨어진 거죠. 예, 그것처럼. 어찌되었든, 자, 이 공동대표 세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텐데,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근데 공동대표 A 대표가 B에게 모든 걸 일임해요. C의 대표가 C도 B에게 모든 것들을 권한과 모든 것을 일임해요. 예. 근데 일임에 따라서 B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A의 뜻과 A의 생각과 A의 마음과 C의 뜻과 C의 생각과 C에 대한 모든 그것들을 서로 공통으로 서로 합의해서 합의된 대로 그대로만 B는 행사를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이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근데 천지는 누가 창조했다고 되어 있냐면 아들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뒤에 설명하기를 뭐냐면 예수님만이 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다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도 누구 안에 계셨냐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딴 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요?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다 어디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항상 일체로 함께 하나로 역사를 하세요. 예, 온리는 아니에요. 원이에요, 원. 아, 좀 어려운 말 쓰네. 어찌되었든. 자, 근데 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자, 성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지금 성부라는, 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행위대로 자기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위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길을 떠들어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위임 받아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을 뭐 하냐면 또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찾아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도 이게 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짜집기 돼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예. 성령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누구의 일을 하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해서 위임받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위임해서 대표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이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를 하시되, 다만 대표로 예수님이, 근데 왜 이분이 대표가 되셨냐 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도 주시고요, 아들에게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고요, 다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관계로 항상 하나로 역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세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설명해도 안 되고요, 세 하나님을 다 이렇게 흩어놔 버려도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뜻이 그래요. 그러나 다 동등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대표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공동 대표로 설명. A라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B라는 사람은 중국어를 잘하고, C라는 사람은 일본어를 잘해.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일본이라는 곳에 엄청난 이 규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A가 대표가 A를 중심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B를 중심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C를 중심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B를 중심으로 하는 게 낫겠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영이지만 우리 안에 겉에 육체를 입혀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의 생활이에요. 그건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평상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히브리서 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예. 뒷페이지의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 여기서 자녀들라는 건 누구의 자녀를 얘기해요? 누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같은 위격이란 말이에요. 같은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들인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에게 뭐예요? 육체를 입고 그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보니까 인자로 오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왜 인자로 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흙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짠 나타나면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수도 없고 피 흘리실 수도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분은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죠. 육체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형상이시니까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닌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인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뜻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세 분이 역사되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 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래서 왜 아들들이라 그러냐면 맞잖아요. 우리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맞아요? 틀려요? 자녀 맞죠? 예. 근데 이 자녀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식을 양육하려면 나타나는 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참 그렇지만 여러분 붕어빵을 가지면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으면 그 틀의 기본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다라는 건 참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붕어빵 틀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첫째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첫째 아담이었고 예수님은 무슨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맏형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고 이것을 형상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들로 대표로 오셔서 세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자녀 인간이 피조물인 이 자녀를 이 안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건데 내가 섬기는 모습을 봐라 이 말이죠. 아들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발을 씻겨요. 아버지가 본을 보여줘요. 아버지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거를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때 먼저 본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본을 보이러 오셨기 때문에 같은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로 대표로 맏형으로 오셔서 사람들아, 인간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준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되세요?
참 설명이 좀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다 동등된 위치예요. 스스로 낮춰서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게. 아들처럼 와가지고 아들처럼 살다가 아들처럼 죽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섬겨라. 나를 섬기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본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나온 것지만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말이에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가 본이 돼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본을 따라가야 돼요? 육체로 오신 성령 예수님,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새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제가 예수님만 강조하니까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몰라요. 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역할론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어주세요. 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쭉 기도하고 예수님 그럼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틀려요? 이게 개념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게 삼위일체라는 개념. 본인 목사님들도 많이 몰라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 아니에요.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고유명사도 아닌 자꾸 하나님만 그러냐는 거예요. 이름을 왜 안 부르냐고요.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그래서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존재 방식을 이렇게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셔갖고 이 아들, 이 B라는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면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근데 B와 계약을 체결하면 끝나는데 이쪽에서 A랑도 체결하고 B랑도 체결하려고 그러고 C랑도 체결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돼요. B를 무시하고 A랑 다이렉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찾아요? 누구만? 성부 하나님만 찾아요. 아버지만 찾아요. 그건 구원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만 찾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이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하려면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여야만 돼요. 예, 오직 예수님 육체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시는 오직 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니면은 아버지랑도 성령님과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다 예수님, 아버지도 아들, 권한을 다 위임해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으면 성령님이 움직일까요? 예. 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삼위일체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데 이 대표자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더 높지 않아? 아버지가 더 크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하신 거, 아들이 실행하시고, 실행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존재 방식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표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무시하고 A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C 대표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이 계약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A랑 C랑은 안 해도 누구랑 하면 B랑 하게 되면 이것이 당연히 함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예, 성부 하나님이 다이렉트 우리와 관계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로 통해서 돼 있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돼 있지만 같이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찾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죠. 원래 히브리 언어학상으로요. 우리 그러면 둘부터 복수를 뜻하죠. 그러나 히브리 언어상 여기에 쓰여져 있는 언어상으로는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는 3명 이상을 세 명을 뜻하는 복수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 언어상 그런 거예요. 예. 복수예요, 복수. 분명히. 2명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명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쭉 말씀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형상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3명의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자, 로마서 8장 27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이 성령도 거룩한 영이라는 거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보다, 예, 성령 예수님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그냥 예수님 해도 돼요. 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그냥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을 얘기해요? 구분해요, 안 해요? 이렇다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막연히 하나님이죠, 그냥.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그분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방법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예수님 아니면 배울 방법이 없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이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있죠.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 맏아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이 말이겠죠. 예.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오셔갖고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봐라. 내가 맏형으로 내가 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다이렉트로 아버지는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예, 사실은 이렇게 말이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죠. 표현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받아들이세요. 표현상으로는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참 애매해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신학자들도 없어요, 사실은요. 위험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의미상으로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보자는 겁니다.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자,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현대어 성경이 그런 부분이 좀 잘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예.
13절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아버지란 분이에요. 이분이요. 권위가 같다는 분이에요. 권위가 같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알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예요? 혼자로 역사해요? 하나에서 역사해요? 예수님을 대표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그분들을요. 예.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 누구요? 예수님. 예.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예수님만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같은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인자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구분하자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프린트물 이제 중간에 보면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아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낮은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다 사실은요.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운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해서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주의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시나요? 주라신.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그 높임의 영광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 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분들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을 다 상대할 필요가 없이 오직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그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면 이 두 분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꼭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두 분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분이 그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이거 뭐라고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이 부분에 스스로 오셨다는 부분. 예.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나 아들의 권위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춰서 오셨고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사람의 형체로 와서 아들로 왔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이제 뭐 뒤에 이따가 읽겠지만 뒤에 보세요. 다시 설명드리자. 29절 볼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건 only란 뜻이 아니에요. 원이란 뜻이에요. 원. 이 only와 원의 차이는 틀려요. 원이라는 건 한 분의 세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란 뜻을 갖고 있을 때 원. 예. only 한 분이란 그 유일한 하나님과, 그러니까 독생자라 그럴 때는 only 원이에요. only란 말을 해요. 독생자로 얘기할 때는. 그러나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 유일하신 분 이럴 때는 원이라는 말을 써요. 이 원은 only란 뜻이 아니라 이 안에 그러니까 둘이 하나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해요. 주와 아버지와 하나, 영어도 찾아보면 원으로 돼 있어요. I and father is 이런 식으로 on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 할 때도 원이에요. 원. 두 인격을 갖고 있고 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것이 하나라. 그러니까 한 분 그럴 때는 한 분이지만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이거 삼위일체의 부분이 그 뜻으로 돼 있어요. only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주와 합하면 한 영이다. 이것도 다 뭐냐면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창기와 합하면 뭐가 되고? 창기의 영이 되고, 예수님과 합하면 뭐가 되고? 예수님의 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육체로 실제로 붙어 있다 말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갖다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 의미상으로는. 자. 예, 프린트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예. 히브리서 1장. 2절 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1절부터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벌써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는 다 누구를 포커스로 두게 돼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이나 예언가들이 다 구약에 모두 예언된 거.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만나고 약속받고 언약받고 그분이 오시리란 그 모든 대상이 누구냐면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구약에 했던 수많은 예언가들이 얘기하던 그분, 비밀이었던 그분, 예, 숨겨졌던 그분이 누구냐면 아들 예수가 육체로 오실 거라는 거죠. 보이는 형상으로 올 거라는 거죠. 인자로 올 거라는 거죠. 예, 그 얘기, 히브리서가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셨다. 그래서 제사나 이런 모든 제도가 성막이나 이런 거 다 폐하였고 이제는 오직 누구면 된다? 아들 예수 한 분만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무슨 율례, 무슨 절기를 따지고 이거 다 헛소리예요. 히브리서만 읽어도 알아요. 자, 보세요. 근데 자, 아들을 만유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뭐로요? 대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서로 세 분이 합의하신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 예수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으니?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아들 예수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하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시고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통일되게 하려고 아들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속권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심판 권한까지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그분의 세 분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들은 와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올 때도 누구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생각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다? 아버지의 뭐다? 사랑에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증언하셨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자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권한을 주시고 했지만 아들도 자기 멋대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공통적인 일을 하셨는데, 합의된 일을 하셨는데 그 합의된 일의 대표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후에는 이거를 누가 또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또 하시고. 성령님은 자기 일, 고유의 일은 뭐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한 얘기를 하고 아들의 일을 증언. 그 아들을 위해 아들을 증언하고 아들의 한 일 얘기하고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또? 아버지.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거려요. 예,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뭐의 형상이에요? 뭐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에요. 아들이요. 세 분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분은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의 자녀들조차도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아버지가 더 대단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아들이 이어야만 돼요. 아들을 통해서만 하시게 돼 있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동등되세요. 그분은 권위를,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위를 여러분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아들 예수를 무시하고는 절대 아버지께로 영광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B의 대표와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사기다 아니다? 100%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분이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누구를 증언하려고? 예수님 것을 증언하려고. 자, 보세요. 그다음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다음 주까지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 집사님 같은 분, 수아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8절에. 예. 6절 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아버지. 예. 그래서 그래요. 세 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요. 왜? 인자로 오셔야 되니까. 누구를 대면해야 되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을 대면해야 되니까. 누가 가장 합당해요? 예수님이 합당하죠. 그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도 물론 다 포함되지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예. 그죠? 예.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다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도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 가게 되는 거. 이게 쉽죠? 지금 어렵지 않죠? 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8절에 시컷 설명해 줬더니, 예, 8절에 누가 얘기해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빌립이. 참. 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하게요? 족하겠나이다. 웃을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이거 아버지 하나님을 뭐 대면하려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 같지만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고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야, 함께 있었고 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왜 헛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예.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그러면서 설명하세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셔서요?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 증거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또한 당연히 아버지와 예수님을 함께 다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증언했는데 뭘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원함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근데 전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가세요? 예, 완전히 개념을 엉뚱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인간으로만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누구를 얘기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아버지가 날 보내서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실체야. 내가 본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저거 귀신의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자, 빰빠라밤 보세요. 여기 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으면 설명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대표로 삼았지만 나 대표잖아. 내 멋대로 내 뜻 그게 아니에요. 대표지만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러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고 뜻한 그것을 대행하러 오셨다니까요. 다 나타내러 오셨다니까요. 육체로 입고 오셨기 뿐이지.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얘기해요? 사랑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사랑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죠. 예, 예. 자,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다 위임했어요. 아까 설명했죠. 공동대표 얘기할 때 비대표에게 다 위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왜 비대표가 합당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니까. 누구랑 대면해야 되니까. 그분의 형체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대면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상대하려면 뭔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연히 일본 말을 잘하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게 낫죠. 예, 예. 인자로 오셔야 되니까 그분이. 그게 계획되어져 있었으니까. 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목적이에요? 누구를 공경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여긴요.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소리예요.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위임했으니까 너는 그 아들을 아버지랑 동등되게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요거 쉽게. 아들을 무시하면 아버지는 절대 관계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요? 보내신 자, 영이신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에게 있게 하셨고 또 뭐로 인해서요? 인자됨. 나와 있죠?
육체로 오실 것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뭘 줬어요? 심판의 권한을 다, 모든 권세를 다 줘버렸어요. 아들에게 다 위임해버렸어요. 그분이 뭘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로 인자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표가 된 거예요. 중심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 나오고. 자, 30절을 보세요. 자,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지만 아들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분 하나님의 관계라니까요. 사람끼리 새 대표를 세우면 큰일 나요. 이거 이 회사 망해요. 아셨어요? 새 하나님의 존재 방식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뭐하다? 의로운 자. 심판의 권한을 다 주었는데 심판을 자기 멋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대표예요. 이게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나와 있죠? 제가 설명한 대로 성경이 그대로 다 쓰여져 있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을 자꾸 구분하면 안 돼요. 아버지 따로 자꾸 안 해요.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 다 위임했다니까요. 예수님께 다 위임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세 분의 뜻을 다 대변해서 그냥 항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재미있죠? 정 집사님. 예. 요거 설명해 주면 아마 요렇게 설명해 주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 수아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예. 더 이상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오세요. 여기서 뭐 얘기하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공동대표지만 자기의 독단적으로 뭘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인 건가 보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게. 자, 아버지께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라 하였느니라. 예. 자, 아버지가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아들을 증언해요. 아들에게 드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분이 증언하는 건 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것을 다 증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여기서 그게 돼.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하더라? 예수를 증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야 움직여요. 성령님 움직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아, 왜 이름 안 놔두고 왜 개똥이라고 부르고 막 자꾸 다른 이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걸 부르냐고요, 도대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름이 구원받을 이름이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 누구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루엘? 입만은 알겠는데 뒤에는 모르겠어요? 입만은 평상시에만 쓰는 거잖아요. 예. 입마만이 아니라 붙여야 돼요. 입마 누엘. 그 이름이 우리와 뭐하러? 함께? 예. 그분이요. 인자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경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고 이제 뒤에 좀 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칠게요. 요한 1서. 예. 여기까지는 요한 1서
예, 2장 20절 여기까지는 해야 조금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건 사실 일일 특강 해가지고 한 2시간 내리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직장 생활에도 가정 생활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생활을 시간을 뺏을까 봐 제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노라. 이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누구를 알게 해요? 아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들 예수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를 아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 그가 보내신 자 누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근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자, 근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지금 그 이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 관계예요. 왜? 예수님의 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갖고 죄 사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서 휘장을 찢고 육체를 찢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면 세 분 하나님과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찾으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자예요. 아버지만 찾다간 구원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 누구를 찾으면 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사랑을 드러내러 오셨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 계명을 얘기할 때.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그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갈 거고요. 여기서 끝내야 되나?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하면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예, 그래야 진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속눈썹 잡고 한 번만 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에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마지막 업무 보고를 하고 이제 잡혀가기 전에 업무 보고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아들을 대표로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자, 쭉 읽어도 되죠. 21절부터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일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러 왔는데 아버지를 드러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가르치러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나타내러 육체로 오신 거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돼야 우리는 온전한 자식이 돼요.
무얼로요? 무슨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 사랑을 알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그분이 아가페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부족한 거나 이제 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이런 거 예, 이거 제가 또 영으로 또 설명하는 걸 해드리고 하겠어요. 마치겠습니다.